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건물이나 집에는 다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집, 멋진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벽도 튼튼하고 지붕도 멋집니다. 창문도 시원합니다. 그런데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 집은 그저 벽으로 둘러싸인 빈 공간인 것입니다. 문이 없는 집은 미완성의 집이에요. 문은 단지 건물의 한 부속품이 아닙니다.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면서 연결하는 생명선입니다. 문이 있어야 사람이 드나들고 문이 있어야 밖과 안이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도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양 울타리에는 사실 문이 없었습니다. 돌담이 있었고 입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를 막을 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양들을 보호했을까요? 목자가 그 입구에 자기 몸을 눕혔습니다. 양떼가 다 들어가고 나면 목자가 그 문 입구에 자기 몸을 눕혀서 목자의 몸이 바로 문이 된 것입니다. 이리가 양을 노리고 양을 잡아먹으려면 누워있는 목자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강도가 양을 훔쳐가려면 먼저 그 목자를 처리하고 양을 훔쳐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의 몸은요, 문인 것이에요. 양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몸을 눕혀 양을 지키는 목자의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의 문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잠시 안전한 장소다. 이게 아닙니다. 죄에서 풀려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이 있다는 것과 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과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오늘 여기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문이라는 것은 개선문 아니면 서울의 남대문처럼 큰 성문이 아니라 들판에 양들을 가두어 둔 울타리에 단 하나의 출입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문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서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문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문, 그 문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덴에도 문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늘과 천국을 이어주는 그러한 문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에덴의 문이 닫혔어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 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화영검으로 하나님은 지키게 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인간은 닫힌 문 밖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월절 뜻인데, 그래서 유월절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피로 구분된 문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성막에는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에덴이 동쪽에서 닫혔는데 성막의 동쪽 문이 다시 열렸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이지요. 성전에도 어디에 문이 있었습니까?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셨다가 다시 회복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 몸이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에덴 이후 닫혔던 모든 문이 그분의 찢어진 몸을 통해 단번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그런데 그 12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회복이에요. 에덴에서 동쪽 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서는 사방에 12문이 영원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문이 회복된 12문으로 충만하게 회복된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에서 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로 한 문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12문이 영원히 열리는 것, 이것이 에덴에서 시작된 문이 요한계시록에서 12문으로 이렇게 완성된 전체 성경 이야기를 문의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한복판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내가 곧 그 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종교의 문도 아닙니다. 도덕의 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의 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분을 통과하는 자에게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의 12문이 영원히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간다 하더라도, 또 외국에 여행한다 하더라도 꼭 통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입국 심사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여행 갈 때 예약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또 고국에 가족들이 공항 밖에서 지금 기다린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그것으로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도,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도, 어떤 배경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문 앞에는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그 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영원히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요, 시력이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눈으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귀로 목자를 알아봅니다. 한 울타리 안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을 부르면 그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부름이 먼저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발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문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10장 9절에 들어가면 단순히 그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동작이 있어요. 듣고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따라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양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일어나 따라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성이 있어요. 돈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공의 음성이 있어요. 두려움의 음성이 있습니다. 비교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들은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 안에 들어간 자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문 안에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풍성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충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이라는 뜻이에요.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풍성한 삶, 그랬더니 내가 돈이 넉넉해지는 것, 아팠던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것, 만약에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랬던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중에서도 넉넉한,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늘을 끌어다가 땅을 사는 삶입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오늘 이 땅의 삶으로 끌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인 거예요. 환경이 빈곤해도 하늘의 풍성함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삶,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슬픔이 오면 슬픔에 잠깁니다. 그러나 양의 문 안에 있는 자는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풍성한 삶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양의 문 안에 있는 자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봐요. 가난 중에서도 나눔을 실천합니다. 세상은 부족하면 움켜쥐어요. 그러나 양의 문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한 중에서도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그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미움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미움을 받으면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것도 배로 갚고 10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양의 문 안에 있는 자는 미움 한복판에서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의 문 안에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영혼의 시작을 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외침이요 풍성한 삶을 살아낸 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은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갇히지 않아요. 그 환경을 뚫고 흘러 넘치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 한 모퉁이에 평생 김밥 1,000원짜리 김밥을 말았던 한 할머니 얘기입니다. 평생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이제 늙으셔서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생 모은 돈을 한 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가난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말이죠.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아주 짧았어요. 제가 가난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할머니의 통장 빈약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할머니의 마음은 잔고가 흘러넘쳤습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가난한 자를 살리시는 그 손길,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끌어다가 땅을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문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는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통장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양의 문 안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양들은요, 하늘을 끌어다가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풍성한 삶은 아주 작은 것의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Today we looked at three things.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The first one that we shared is Jesus is the only gate to eternal life. 에덴에서 닫혔던 문이 그분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영원히 열리게 된 것이에요. The gate that closed the Garden of Eden was opened through Jesus. 두 번째로 양들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And second, us, sheeps, we enter by hearing the Lord's voice.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because the shepherd knows his sheeps and the sheeps know his voice. 그리고 그 문 안에 들어가는 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And third, whoever enters the gate is promised to live or to have a abundant life. 즉 하늘을 끌어다가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Those are the people who live on the earth like they're living in heaven.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여러분들은 생명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Did you enter the gate of the Lord? 그리고 매일 그 문 앞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And are you living the abundant life that Jesus gave you?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Revelation 3:20 says, "Behold, I stand outside the door and knock, and whoever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eat with him, and he will eat with me."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문이시고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And in John 10, it says that Jesus is the door and we enter.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in Revelation chapter 3, it says that Jesus stands outside the door of the heart and we open the door and let him in. 이 문은 양방향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 문은 양방향으로 신비롭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This is very interesting. In one verse, we enter through the door of Jesus to be saved. 그러나 매일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드려야 합니다. But we also must open our hearts or the doors to our hearts so that Jesus can enter and reside with us. 즉, 한 번의 회심은 평생 한 번인 것이죠. 한 번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So one conversion is once in a lifetime.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매일매일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But we must open our hearts every day and we have to bring him in to be renewed daily.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Is your door to your heart closed or open?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Jesus is knocking right now to share the table of his word with you.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멋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Jesus prepared a big feast and a festival for us. 말씀의 식탁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도 우리와 함께 먹기 기대하고 계십니다. He wants to eat with us and have fellowship with us.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o in order to live this abundant life, what must we do? 첫 번째로, 아직 양의 문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오늘 생명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First, if you have not yet entered through the gate of the sheep, enter today.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There may be someone here today hearing his voice for the first time. 미루지 마십시오. Do not delay.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일어나 따라갑니다. When sheep hear the voice of their shepherd, they rise immediately and follow him.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Pray like this. 주님, 제가 오늘 이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Lord, today I enter through this gate. 다른 길로 가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Forgive my foolishness in trying to go another way. 주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단 하나의 문이심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you are my one and only gate.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원합니다. In you I desire to receive eternal life.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Pray like this to enter through the gate of the Lord.
또 우리 중에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간 분이 계실 것입니다. And I'm sure there's people here today who have already opened the door of their hearts. 매일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어 드리십시다. But I want to tell you, open the door to your heart to Him daily.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은 신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The promise of Revelation 3:20 is given to believers. 여러분이 이미 그분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Even if you're already His sheep, He stands at the door of your heart and knocks every day, 함께 말씀의 식탁에 앉기 위해서 말입니다. He's knocking every day, desiring to sit at the table of the Word with you.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are one of these people, then pray like this. 주님, 오늘 또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Lord, today I also hear your voice knocking on the door of my heart.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의 식탁에 앉아 주옵소서. Come in and sit with me at the table of your word.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잠들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eat with you, work with you, meet people with you, and fall asleep with you. 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you're able to pray like this every day. 그리고 이번 주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this week, I hope you're able to practice one thing.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면 그 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Sing one song of praise in the midst of sorrow. 절망할 때가 있다면 소망의 한마디,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외쳐봅시다. Speak one word of hope in the midst of despair. 내 쓸 것도 부족한데 부족한 중에서도 작은 것을 나누어 보는 그러한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share one small thing in the midst of lack. 만약에 미운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And repay hatred with love. 두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외쳐봅시다. And hold on to a word of peace in the midst of fear. 여러분, 하늘을 끌어다가 땅을 사는 삶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This one small act will turn your week of living heaven down on earth. 매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말씀의 식사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I hope that this week you're able to enter the gate of the Lord or open your hearts for Jesus and spend every day of your life eating with Him at the table of the Word. 기도하십시다. Let's pray. 선한 목자이시면서 양의 문 되신 주님, Lord, our good shepherd and the gate of the sheep, 에덴에서 닫혔던 문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열어주신 주님, you who opened forever at the cross the gate that was closed in Eden, 저희가 오늘 그 문 앞에 섭니다. today we stand again before that gate.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 따르게 하옵소서. Let us hear your voice calling us, and upon hearing it, rise immediately and follow you. 다른 음성, 다른 문, 다른 길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Keep us from being deceived by other voices, other gates, and other paths. 이미 그 문 안에 들어간 저희에게도 매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Even for us who have already entered that gate, help us to recognize your hand knocking on the door of our hearts each day.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의 식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Let us sit with you at the table of the word, eat with you, live with you, and work with you. 저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And grant us the life of abundance. 하늘을 끌어다가 땅을 살게 하옵소서. Let us begin today to live a life that brings heaven down to earth.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Until the day we live and die, 양의 문 praise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gate of the sheep. 아멘.